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가봇이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또 여기에 이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하네요. 19절 보니까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가장 먼저 소개되는 게 며느리예요. 그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니라 1차적으로 며느리. 왜 이 며느리의 죽음을 맨 마지막에 두었을까요? 그동안은 공적인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적 관점이 이 사건이 이 한 여인에게 그 생명이 아들이 태어나는 그 당대로 말하자면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후손이 태어나는 거니까 후계자가 생기는데 대제사장 가문을 이어가는 가장 기쁜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 대를 이어가는 이 날에 있었던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여인에게 지금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젊은이들의 죽음이었을까? 언약궤의 상실일까? 시아버지의 죽음일까? 남편의 죽음일까? 여러 가지 생각. 지금은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네요. 그동안 한나는 이름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아내야. 그런데 비느하스의 아내라는 신분보다 며느리 신분을 먼저 소개하네요. 그죠? 엘리의 며느리야. 그러니까 엘리가 중심 인물이에요. 엘리 집에 속했어요. 엘리 집에 속했으니까 그 가족의 비극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라. 결혼한 여인으로서 가장 기쁜 날, 드디어 후손을 기다리는 날, 가족의 큰 비극 소식을 들었어요. 이 거국적인 비극, 가족의 비극에 대해서 이 여자는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 마지막 들은 소식이 남편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여자는 이제 남편 죽은 소식을 마지막에 듣죠.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하고, 그러니까 이 전령이 엘리에게 전할 때의 소식하고 이 며느리가 듣는 소식의 순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남편 죽은 소식 듣고 몸을 굽부렸다 카라. 일반적으로는 앉아서 해산을 하죠. 웅크렸는데 여기에 굽부렸다. 쇼크가 지금 왔다. 그가 들었다. 소식을 듣고 몸을 굽부렸다. 그러니까 남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듣는. 이는 고통이 갑자기 그녀를 덮쳤다. 여기서 덮쳤다. 하파크가 이 굉장히 큰 단어죠. 세상이 뒤집어질 때, 소돔과 고모라가 뒤집어질 때, 하파크. 산들이 뒤집어질 때, 보좌가 뒤집어질 때. 근데 사실은 고통이 덮쳐서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할 텐데, 그죠?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였고 고통이 갑자기 그녀를 덮쳤다.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를 지금 역순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 너무나 급작스러워서 충격적인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어갈 때 곁에 선 여인들이 두려워 말라, 아들 낳았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지막 모습, 이 비극적인 가정의 며느리로서 마지막 모습, 앞절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녀가 죽어가고 있어. 에트 무타. 그녀가 죽어가는 때야. 그러니까 쇼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진통이 임했는데
온몸을 비틀고 구부렸고 그리고 출산했는데 이제 죽어가. 힘내라고 말하는데 아무 대답이 없어. 아무 대답도 없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너무 낙심했을까요? 아들을 낳아도 기쁨이 없나요? 죽어가기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녀의 속마음이 이제 21절에 비로소 나오네요.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는다. 이가봇. 이 가봇은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어 불부정사 이는 어디에를 떠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세벨은 왕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서 왕은 바알이에요. 이다말, 야자수가 어디에 있느냐? 우가림 문헌에서도 바알이 어디 있냐는 질문은 바알의 죽음을 애도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참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는 이 질문은 하나님은 정말 지금 어디 계시냐 하는 이 질문 같아요. 그의 아들, 새로 태어난 아들, 아버지도 없어. 엄마도 이제는 없어. 할아버지도 없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도 없어요. 앞에서는 그의 시아버지 엘리는 비대했는데 가베드인데 이제 그의 아들은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한나하고 대비되죠. 한나는 기쁨과 소망으로 사무엘의 이름을 짓지만 이 여인은 슬픔과 절망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은 첫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히둡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고 이 아히둡의 아들이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 오죠. 아히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름에 대한 설명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갈라. 이건 포로로 잡혀갔다. 따라서 영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리키고 있고, 고대 근동아시아에서 전쟁 포로는 사람만 아니라 우상들도 포로로 잡혀가는. 그래서 마르둑이 아시리아의 마르둑 신상이 아시리아의 바벨론하고 아시리아가 전쟁을 해서 마르둑 신상을 빼앗겼는데 마르둑이 애가를 짓죠.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마르둑의 애가. 또 이러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이게 놀랍죠. 한나의 노래를 보면 진토에 있던 자가 영광의 자리에 앉는, 이게 한나의 비전인데 이 며느리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으로, 이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이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하는 이 모토가 다음 5장에서 7장 하나님의 궤가 이제 블레셋에 간 이 플롯으로 연결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이에요. 이가봇의 어머니는 엘리 집에 살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켰을까? 그의 마지막 말은 믿음의 표현일까? 불신의 표현일까? 어쨌든 이 내레이터가 이 여인의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그 여인의 마지막 말은 국가의 위기에 대한 근심 같아요.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으니까 이 여인의 이 비전도 커. 근데 정말 영광이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떠났는데 영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정말 떠났냐 하는 게 이제 5장에서 7장까지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의 운명은 한나하고 대비되죠. 한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주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서 사무엘을 낳았고, 이가봇의 엄마는 아이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었지만 생명이 탄생하는 순간에 죽음을 경험하는,
둘 다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사무엘은 나라를 살리고 이가봇은 그 이름으로 국가적 수치를 지고 살아가는,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5 자녀를 더 낳지만 이가봇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신약의 빛으로 넘어오면 언약궤가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쳤다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데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 믿음을 상징하는 물체를 하나로 꼽으라고 하면 십자가인데, 구약 물건을 하나로 우리가 상징을 잡는다면 언약궤 같아요. 언약궤는 구약 성경에서 22개의 이름을 갖고 있고, 22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역사가 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명칭들. 언약궤는 옛 언약의 중심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고 죄사함을 허락하시는 시언좌이고 하나님의 보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말씀이고, 따라서 언약궤는 예수님의 그림자고 모형이고 표상이고 상징이고, 언약궤의 모든 상징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님이 진정한 언약궤이시다. 옛 언약을 완성하신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현존이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이 언약궤가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몸으로 오신, 친히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장 이야기가 끝났습니다.